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아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 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들 혹시 확증 편향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쉽게 이야기하자면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 믿으려 하는 것, 이것을 확증 편향이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심리학적 용어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에, 그리고 또 어떤 사건을 접하고 우리의 감정이 앞설 때에, 그리고 또 저마다의 뿌리 깊은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에 이런 확증 편향적인 경향을 보인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을 보면은 바로 자신들의 그 확증 편향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말씀은 이 사람들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확증 편향적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8절을 보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표적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세메이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벗어난 어떤 초자연적인 현상, 그리고 불가능한 기적,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는 징조와 같은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어떠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구하였습니다. 바라였습니다.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에는 어떤 것들이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눈먼 자가 눈을 뜬다든지,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말을 한다든지, 그리고 손 마른 사람이 회복된다든지, 귀신이 쫓겨난다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표적이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어떤 눈먼 자가 보게 되는 것,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것, 손 마른 사람이 그 손이 회복되고 귀신이 쫓겨나는 것, 이 모든 것들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구절에 모든 표적으로 행하셨던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또다시 예수님에게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예수님의 세메이온, 바로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그 표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어떻게 공격할까, 바로 예수님의 또 다른 공격거리를 찾기 위하여서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듣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자신들이 그리고 생각하는 그런 메시아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메시아로 나는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마음 가운데 자리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이런 확증 편향적인 마음이 바리새인과 그리고 서기관들에게 생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자리를 빼앗고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기득권을 빼앗아 갈 것만 같은 그런 두려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중심을 아는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3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이야기와 함께 그리고 또 솔로몬의 지혜와 그 남방여왕에 관한 이야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요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다시스로 가던 그 요나를 하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게 하셨고 바다에 빠뜨리셨고 그리고 또 요나에게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는 그런 경험을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요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요나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그렇게 전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의 그 억지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전한 그 말씀을 듣고도 요나가 전한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였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솔로몬의 지혜의 이야기를 들면서 남방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서 찾아왔는데 그 솔로몬의 지혜를 듣고 크게 감동받았다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나의 표적과 이런 솔로몬의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지혜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기적을 보고서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는 그 세대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고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사람이라면은 한 번쯤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리고 악한 세대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내 눈앞에 기적이 일어날 때에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눈앞에 이러한 기적이 보이지 않아도 우리가 앞서 찬양했던 것처럼 이 눈에 아무 증거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믿으며 신뢰하며 온전히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함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삶 가운데 기적이 꼭 일어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듯이 때로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믿음이 흔들려 불안한 마음을 달래기 위하여서 우리가 때로는 그 하나님의 표적을 구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위기나 어려운 사건들 그리고 상황 속에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믿고 싶은 것만을 선택하고 믿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렵고 고난의 상황이 계속될 때에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는 부활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더 이상 요나의 표적이나 우리가 정말 이 모든 상황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솔로몬의 지혜를 우리가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하며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는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모든 사건들이 바로 예수님을 우리가 온전한 구원자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우리의 창조주로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마음들이 때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눈앞에 일어나는 기적과 표적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우리는 온전히 인정하고 믿기만 한다면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 43절과 45절은 눈앞에 보이는 요나의 표적이나 세상이나 사람들로부터 오는 지혜를 인정하는 자들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 아무리 집을 잘 청소하고 수리하였어도 외형적으로 율법을 잘 지키고 예배도 잘 드리고 정결한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 안에 성령이 채워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채워지지 않고 그 마음이 비어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마음 가운데 언제든지 악한 것들로 채워질 수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들,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엇을 채우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살아라,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을 채우며 살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하루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창조주이심을 인정하며 주님의 사랑에 매여 있을 때 우리의 심령은 성령으로 채워지고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하며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갈 수 있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대도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때로는 요나의 표적을 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가 아니라 때로는 사람의 지혜를 우리가 강구하며 그것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다시금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비어있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악한 것들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시간들 속에서 주와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와 동행할 때에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으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